오늘 저희는 여호수아서 24장 맨 마지막 장을 묵상합니다. 올해 들어서 쭉 묵상한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되죠. 어제 본문 우리가 24장 1절부터 18절, 또 오늘 본문 우리 끝절까지 같이 잠깐 또 묵상해 봅니다. 어저께 사실 23장에서 여호수아의 우리 고별 설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다 아는 그 역사, 지금까지 이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정말 이렇게 체험한 그런 정말 그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승리의 그런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그 남은 모든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너네가 이 이방 나라들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들이 너희한테도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오늘 24장에서는 그것을 훨씬 더 확대하죠. 그들이 아는 역사만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뒤로 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그 오래된 그 조상의 이야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그냥 당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반응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반응을 촉구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4장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18절까지만 읽었지만 내일 3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그들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큰 돌도 세우고 그들 백성들의 그 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는 11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훨씬 더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24장에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세겜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 장소들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세겜이 역사적으로, 그들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렇게 그 역사가 깊은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세겜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에 있어 이제 거기서 거주했다, 그런 얘기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12장 6절 7절에 그런 이제 그 세겜이 그때부터 이제 그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의 그 주장한테, 그쵸?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쵸? 누구죠? 레위랑 또 이제 두 아들이 가서 그들을 다, 남자들을 죽인 사건 다음에 야곱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35장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여기서 다 세겜에다 묻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베델의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이 세겜 땅에 그 우상을 다 묶고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세겜이 등장을 하고 상수리 나무가 그때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내일 본문, 사실 오늘 본문이죠. 거기 우리 24장 26절에 보시면은 큰 돌을 그들이 어디다 세우냐면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 때는 대략 잡아보면은요, 한 1100 BC 한 1100년 정도로 잡거든요. 한 1150년부터 한 1100년. 아브라함 시절 한 2000년 정도로 잡아요. BC 2000년. 그러니까 거의 막 900년 정도 되는 그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를 이제 이렇게 다시 기억을 해내면서 그때보다 야곱의 그 12아들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이 땅을 이제는, 아브라함 시절에는 막벨라 굴만 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 땅 전부를 이렇게 주시고, 이제는 12지파국을 나눠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금 그 세겜에서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큰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떠나기 직전에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죠.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니까 24장은 오늘도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이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크게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구성이 언약의 그 문서와 그 조약 문서와 그 언약 그 어떤 그 형식이 좀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조약 문서를 이렇게 좀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조약의 대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 그래서 어떤 정복자와 피정복자, 아니면은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렇게 두 부분이 나오는데, 그 두 이제 대상이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이 언약에서는 다스리는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죠. 2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은 그의 백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제 이 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얘기가 이 다스리는 쪽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종주국에서 얼마나 종속국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얘기가 13번 반복됐었는데, 오늘 여기 2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이분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내가가 쭉 반복이 돼요. 하여튼 13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한테, 그 얘기를 쫙 역사적으로 회고하면서 나열을 쫙 하면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쭉 나오죠. 그게 먼저 이제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나오죠. 그래서 강 저쪽,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부터 내가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야곱을 주었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거기서 너네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홍해에서 쫓아오는 모든 그런 원수들을 내가 싸웠고, 그래서 너희들을 건져내었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고, 요단 저쪽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이 싸워서 그 정말 발락까지, 발람의 저주까지 다 내가 막고서 너희들을 축복해서 여리고까지 들어오게 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내가 쫓아냈다. 왕벌을 내 앞에서 보내서, 왕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족속을 정말 이렇게 싸워 이기게 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정말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아마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이 땅을,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이 성읍을, 너희들이 심지 않은 이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내가 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을 내가 성취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내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이렇게 신실하게 베풀었는가를 먼저 쫙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쫙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약 문서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는 쪽에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그럴 조항을 만드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1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14절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쫙 얘기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패러디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경외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경외하고 섬겨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이, 또는 너희가 또 지금까지 아직 버리지 않은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그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100%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너네가 만일 그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 너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신들을 섬기려면 섬겨.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앞장서서 여호와, 이 정말 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너네는 너의 섬길 자를 택해라. 15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올해 이 24장 15절을 올해 키버스로 이렇게 정한 우리 그 지체들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촉구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다 압니다. 지금까지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고 큰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와 싸우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18절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그런 반응이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가 너무너무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네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너네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너네가 하나님을 잘 몰라 아직도. 그러면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네가 100%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의 죄악을 물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능히 그분을 섬길 수가 없어. 이런 태도로는 섬길 수가 없어 라고 그들에게 아주 너무나 확실한 경고를 합니다. 너네가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고 여지를 가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네 죄악을 찾아내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너네 그런 태도로는 아니란 태도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 그래도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너의 그 말을 내가 받고 너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큰 돌을 세우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이 말을 고백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안에 그들이 정말 치러야 되는 대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마음에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오늘 사실 24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의 그 본질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때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어요.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분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른 신앙의 고백이자 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그 1장에서의 그의 고백, 그렇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승리의 비밀,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므로가 없이 이 명령만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맨날 이런 명령만 하시지? 아니 좀 다른 거 좀 한눈 좀 팔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호수아의 말씀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그 순도가 얼마나 되는가, 순도가 100%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정초부터 1월 1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온전한 신앙이 되는지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아버지 100% 하나님께 그 은혜에 정말 아버지 참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정말 아버지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